하나님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어다. 여호와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와 믿음과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전하고 나누며 증거하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매를 기뻐하고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구들을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 정직하며 그와의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니 쉬운 일을 쓰며 그 만상을 그의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너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리오며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셔서 이 어리석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신 것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곳에 우리 중국 반석교회를 세우셔서 믿음이 작은 저희들 주일 아침 예배 들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더러운 것들로 채워졌던 우리 마음속을 다 드러내놓고 진정한 마음으로 지난 주간 살았던 삶의 행적을 되돌아보고 잘못한 것들을 버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저희들이 모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주 반석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사명 감당하는 교회,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고 특별히 세워주신 목사님과 모든 기관들을 꼭 잡아 주시옵소서. 생업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을 국률히 보시고 오늘의 혼란을 빨리 극복하고 세계의 빛이 되어 서로 미워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본받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뭉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 그리스도 이름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 오른손으로 잡아주셔서 능력의 말씀이 되고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삼일째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구약 325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날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같이 말을 해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작한 바다를 본 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고 모든 사람 애굽에서 나온 광야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께서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여 의지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회개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다.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먹지 못하게 하려 하시되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만에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하라고 하시되 백성이 진주로 장소에 오르려다 일기까지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숲을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가운데서 그렇게 강건하시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고 또 이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번 우리는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들이 이 12돌의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런 사건을 대하게 됐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그들은 이 요단강을 마른 땅을 밟고 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됐는데요. 그 기념비를 통해서 그들이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자기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어떤 어려움과 또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도움을 주시고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며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늘 승리하는 삶을 나누자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들리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기적의 돌, 은혜의 돌, 감사의 돌을 세워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동안 그렇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돌, 또 감사의 돌을 세우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화도령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어려서 이 강화도에 유배되어 살았던 도령인 이원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사도세자의 중순자였습니다. 사도세자가 죽게 되자 그들은 그의 자녀들이 쫓겨나게 돼서 그의 아버지 은홍군은 제주도에 유배를 당하고 이 이원봉은 강화도에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유배되어 살아가는 날, 어느 날, 이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게 됐고요. 순조의 이제 그 중손, 그러니까 이 손자가 현종이 되어서 8살의 나이에 이제 왕이 오릅니다. 그런데 그도 역시 후사가 없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이 순조가 이 이원봉을 자기 아들로 입적하고 그를 왕위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유배 생활하던 날, 어느 날 갑자기 18살에 된 그 나이에 그는 조선의 25대 왕 철종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갑작스럽게 왕위에 오랐을 때 왕실의 법도나 왕의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너무나 힘들어 했던 것입니다. 왕이 되었어도 강화도의 그 갯벌을 그리워하면서 늘 그곳을 바라고 소망 가운데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때 사람들이 이 철종을 비꼬으면서 강화도령이다라고 그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유배 중이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왕이 되었으니 그 맞지도 않은 옷을 입고 왕의 역할을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결국 19세 왕이 되어서 33세까지 왕의 자리를 지켰지만 역사는 그를 좋은 왕이라고 평가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지 못하면 아무리 높은 신분에 오른다 할지라도 그에 맞는 역할과 행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 부근의 길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전쟁의 기세를 한참 올려야 할 시점에 하나님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이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던 거예요. 차라리 요단을 건너기 전에 했으면 더 좋았을 걸. 왜 하필 요단을 건너기에 그것도 여리고성을 바로 직전에 앞두고 할례를 행하도록 하셨을까요?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은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위해서 이렇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는지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아 순종함으로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발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해가라 하시네. 아멘.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그의 자손들이 언약 백성을 확증하기 위해 시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절에 보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다시 행하라는 말은 반복적인 의미보다는 새롭게 시작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의 조상이 받은 할례의 의미를 기억하고 후손들에게 할례의 언약을 재확인하여 그들이 언약 백성의 신분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행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돌아가며 자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남자의 생식기를 덮고 있는 이 살갗을 잘라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할례의 세 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할례는 이러한 할례 행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백성의 징표임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한 것이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열국의 아비가 되고 그 언약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그들이 거주할 것임을 약속한 그런 징표입니다. 둘째, 할례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표시입니다. 할례는 가나안 사람들이나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의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는 영적으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였던 것입니다. 셋째, 할례는 육의 몸을 자르는 것으로 해서 육의 몸을 제거하고 또 육의 모든 죄성을 버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을 잘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우리의 육체적인 죄와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고 이제 영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거듭나서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할례는 신약의 세례의 개념으로 확장이 됩니다. 세례 없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의 표시이고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러한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잠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적인 것들이 죽어지게 되고 다시 물 위로 올라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게 될 것이고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확증하는 그런 표시이고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굽의 죄와 애굽의 노예의 본성을 제어하고 잘라내야만이,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새 땅에서 그들이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세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의 함께 장사되었으니 그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요단을 걷는 이스라엘과 이를 두려워하는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르듯 충천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때 전쟁을 하면 백전백승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순간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이미 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이 선물은 인간적인 힘과 능력으로 취하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그런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무기를 만들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40년간 그들을 영적으로 훈련하셨습니다. 육체의 훈련과 연단은 육체를 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훈련과 연단은 육적 자아를 깨뜨리게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보면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깨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각종 은사를 체험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남모는 불치의 병이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바울이 암질에 걸려서 심하게 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그는 생명을 내는 기도를 무려 3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은 치유가 아니라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지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말씀을 받고 크게 기뻐하며 자신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며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연약할 때 비로소 가장 강하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대로만 신앙생활하고 원하는 것만 행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은혜도 없을 것입니다. 비록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이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의 강한 분세가 될 수 있을까요? 일적인 힘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의 무지와 무능과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잠잠히 기다릴 때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크게 우리를 사용하시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영적으로 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자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욱 강한 주님의 용사가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하늘을 시행한 까닭은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의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의 남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이 할례를 행하는 사람이 당분간 이렇게 움직이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럼 당장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왜 하필 지금 할례를 행하게 하셨을까? 그런 어떤 인간적인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른 정체성을 세우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의 정복은 단순히 살 곳을 얻기 위한 정복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그러한 장소였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정체성을 세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확증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바로 형성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바로 할례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본절을 보면 이 할례를 행한 두 번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중 20세 이상 기성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이 광야에서 모두 다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신세대,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광야의 생활 중 할례를 받을 겨를이 없었습니다. 광야에 이동하는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들은 할례를 받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이면서도 이 언약의 표를 받지 못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중표인데 이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경감꾼을 보내 그 가나안 땅을 이렇게 살펴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은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로 밥이 될 것이다. 그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 메뚜기가 될 것이다.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불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약화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20세 이상의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불신앙과 불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심지어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그 불편한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정리하고 회복하고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할례를 통해서 그들과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매우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큰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과정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셔서 시내 산에서 쉽게 모아주시고 제사의 규례를 주면서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온전한 관계를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가이사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주님과의 이 인격적인 관계에서 주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격적인 관계가 있을 때 주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만남에서 오는 관계성이고 인격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역시 주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관계라는 책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이 책에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핵심은 하나님과 관계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관계적 존재는 인격적 만남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기능적 존재만을 요구하는 이 각박한 사회에서 우리는 이 관계적 존재의 소중함을 점점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이 기능적인 존재만 맺어진다면 하나님은 단순히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러한 분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 자녀들이
가끔 용돈이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이렇게 다가오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를 관계로 이렇게 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능적인, 아버지로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는 기능적인 사람으로만 대하는구나, 그런 섭섭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를 맺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치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좋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능적인 만남이 관계적 만남을 회복할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와 고난이 있습니까? 또 질병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모든 문제는 다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런 것들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문제는 거기서부터 해결되고 또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는 거기서부터 회복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고난 앞에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며 묻고 응답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더 새롭고 더 깊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적들 앞에서 할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예의 백성의 역사가 이제 끝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불씨라고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끝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길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굴러간다 또는 굴러버린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수치와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굴러갔다, 굴러가 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본절에서 애굽의 수치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수모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미 애굽을 떠난 지 4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다시 오래전에 애굽의 노예 생활을 수치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해결됐다라고 하기는 뭔가 어색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본절에서 애국의 수치는 이 광야 생활이 시작된 이후 이스라엘이 당한 조롱과 비웃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인도에 낼 때 많은 기적과 능력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그들을 끌어냈습니다. 그런데 애국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국을 떠나 좋은 곳으로 가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며 비참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애굽에 신문이 있었다면요, 이스라엘의 상황에 대해서 기사가 매일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쓰였을 것입니다.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헤매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애굽 사람들이 보기에 그들은 참으로 조롱거리고 비웃음을 살만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나갈 때는 그렇게 떵떵거리고 더 좋은 것으로 살 것 같아서 갔는데 4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도 광야란 말인가?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단 말인가?
차라리 그냥 애굽에서 살았다면 더 나았지 않았을까 하고 그들을 사실은 조롱하고 비웃음으로 그들을 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조롱과 수치가 이 항해를 통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되었을 때 이 모든 수치가 굴러가고 떠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진정 그들은 노예의 딱지를 떼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지난날에 수치와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뜻대로 행할 때가 있었고 불순종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이익을 앞세울 때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감추고 부끄러워 여길 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세상을 따랐을 때도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새로운 백성으로 세워진 이상 이런 굴레와 수모와 딱지를 떼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가 다시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만 수치로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내부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대수롭지 않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우리의 내적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제약된 본성입니다. 우리의 이중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근본적인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해야 우리는 기쁨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치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용납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수치의 삶이 떠났다라고 선포해 주셔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수치가 제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3주 전에 제가 주일 2부 예배를 인도하고 하려고 이렇게 내려오다 이 계단을 내려온 중에 발목을 접질면서 발목의 뼈가 3개가 부러지고 인대가 파열되는 큰 사고를 경험했습니다. 비가 와서 계단이 미끄러운 것도 있었지만 제 신발 바닥을 가서 보니까 이 바닥이 닳아가지고 이 빗물에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너무나도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병원에 구성되어서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촬영하면서 이 부러진 부위를 확인했을 때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부러질 수 있었을까? 그것도 왜 하필 주일 예배를 2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기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일로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셨을까 하는 물음을 가지면서 수술을 해볼까? 또 이 모든 치료의 과정을 이렇게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 창문을 이렇게 밖을 내다보고 있는데 이 중학생 많은 여학생이 이 더운 날씨에 부채로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부채질하면서 짜증스러운 그런 모습을 하면서 걷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얘야, 너는 다리가 그렇게 멀쩡해서 잘도 걸어다니면서 뭐가 그렇게 짜증스럽니? 그런 그 질문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일상의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거기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여학생은 저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예언배와 사역이 멈추고 열매도 없고 보람이 없어지고 사역의 모든 어려움들이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할 때 도대체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절망감이라는 원망이 제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가 사라지고 기쁨을 잃어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다리가 부러지고 나니 그 모든 일상이 감사한 것들 뿐이었던 거예요. 밥 먹은 것도 감사. 화장실 가서 1분 감사. 운동하고 내가 가고 싶은 때 가는 것도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난날에 목회 사역을 돌아보게 하시고 부족한 것들을 다시 보게 하시고 더욱 제 자신을 성찰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을 불로 연단해도 없어질 것보다 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진짜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과 수치를 참아내시고 그 모든 일을 감당했을 때 부활 승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이나 수치를 통해서 연단되고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무장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 반드시 칭찬과 영광, 총기를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오. 코로나19가 교회로 인해서 끝없이 확산되는 모습을 언어를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교회가 사회의 지탕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말하기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점점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정체성을 다시 한번 세워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돈을 주신 말씀처럼 먼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 깊이 회복하여 더욱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가 우리의 수치를 회복하시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영적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일에서 형통하며 복되며 승리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걸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저의 마음과 정성과 믿음을 이 이름에 담아주리오니 이 이름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세리는 곳곳마다 주의 복음과 사랑의 땅 끝까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있어야 할 것 주님 아시오니 늘 공급하여 주시되 필요한 믿음도 은혜도 물질도 건강으로 날마다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하나님 저희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어떤 바이러스와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고통 주는 포도를 싸우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곳곳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친히 만져주셔서 모든 질고와 고통 가운데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즐거움 가지고 땅끝까지 사명 감당하신 우리 모든 승리산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신 말씀 붙들고 그렇게 영적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더욱 영적으로 무장하십시다. 인사하실까요? 양쪽으로 무장하십시다. 계속 지금 코로나 확산되는 상황이 있으니까 계속 기도해 주시고 항상 건강 여러분들 주의하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진행하는데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특별히 우리 교단의 총회장이셨던 김동현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2부 예배, 11시 예배에 영상을 이렇게 현장에 드리고 그 영상을 이제 예배 후에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그래도 우리가 20명은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주 귀한 분 오시는데 그래도 20여 선착순으로 이렇게 받아가지고 왔어. 여기서 그래도 은혜 받아야 좀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 와서 선착순으로 20명 오셔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이렇게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리니까 헌금을 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집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온라인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보내시는 분 이름 뒤에 헌금 내역을 좀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11조인지 감사인지 주정원인지 성경인지 좀 구분해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분간 새벽 기도에도 이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좀 어려우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큐티 고문으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고요. 9월 큐티와 이 필사노트 말씀이니까 여러분 한 번씩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 전송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내주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오직 영적으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으로 굳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관서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이민족과 선교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